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72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13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유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사오니 성령님 말씀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따라하겠습니다.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어야 되는지 또는 먹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재의 문제에 맞닥뜨려지는 문제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제사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하는지, 아니면 장례식장에 가서 향을 피워야 하는지 피우면 안 되는지,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논쟁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오늘 서신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서 팔리는 고기는 거진 다 우상 신전에서 드려졌던 고기를 시장에다가 내다 팔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고 싶어서 시장에서 고기를 산다면 그 고기는 100% 우상 신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들은 목사님 절대 먹으면 안 되지요. 어떤 이들은 아이 그까짓 거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성도 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다 너희들이 지식이 있는 줄 내가 안다. 무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어야 하는지 먹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은 너희들이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 결론을 말하기를 8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이 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에 대하여 결론을 내고 있죠. 4절부터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8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성도로 이게 무슨 말이죠? 우상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상은 세상에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돌부처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상에게 드려졌다 하여 그 고기를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우상이 없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는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상이 있다 없다? 없다. 세상에 있는 우상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요. 분명히 못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비록 하늘과 땅에는 신이라 여겨지는 이들이 많이 있으나 8장 6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우상에 대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에 단 하나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도 그분에게서 났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말해보세요.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고기 어떤 의미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아니요.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먹어도 되냐 이거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우상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는 그 어떤 의미도 그 어떤 뜻도 없음을 알기에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
우리는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절에 저와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1절에 지식과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이 본문을 바르게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많은 이들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은 굉장히 깊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자, 1절 볼까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은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말하고 있죠? 분명한가요? 사도 바울이 지식을 뭐로 끌고 가고 있어요? 교만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사랑은요? 덕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지식으로 알고 있는 이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자들을 어리석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교만해요, 안 교만해요? 교만하죠. 이해되시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 무엇을 자꾸 가리키는 거예요? 교만하다라는 거. 지식이 있다는 자들이 누구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교만하다라는 거. 왜요?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자들을 어리석게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장 2절에 보면 8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자,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먹어야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 지식적으로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가진 지식이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것이죠. 하지만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는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성도 여러분,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에 대한 문제를 아는 줄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들은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식이 있다고 하지만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더욱 겸손하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어떠한 지식의 틀이 박혀 있으면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지식과 다르면 우리는 그 사람을 틀렸다라고 판단합니다. 판단은 오직 누가 하실 수 있죠? 하나님만이. 그래서 지식은 자꾸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여 너희들이 온전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아는 것이 다인 것이냐, 그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야말로 교만한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아는 것이 맞고 저 사람은 틀렸다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으로 무엇을 세우는 것이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다시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온전하여 지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는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면 온전히 구원함을 이룬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믿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2장 3절을 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지식으로 알면 이게 아니에요. 이해되시는 거죠? 깨달으면 이것도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도 아니에요. 감동받으면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지키면? 깨달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고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킬 때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 은혜 받으시죠? 깨달음이 있으시죠?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너희들이 진정 하나님을 알고 싶거든 그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요한일서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실상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 너희들의 지식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강의할 때 3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와 같이 대하노라. 어린아이예요 그들은. 하지만 그들이 지식이 있다여 어른인 척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님을, 틀렸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게 어떤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알아서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알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식은 무엇을 가리켜요?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좀 부족해도 시온성교회 가봤더니 성도들이 사랑이 넘치더라. 아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더라. 아멘. 이러한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재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는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알아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인정해 주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키는 자라야,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안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이 3절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으면 그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지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무엇을? 말씀을 지킴으로.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을 알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랑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식적인 사랑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성경만 계속 보게요. 근데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짝사랑을 멈추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사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 7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은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상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런데 이러한 지식을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7절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성도 여러분,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나요? 아니요. 우리 어린아이들 이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 이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을 참되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성도 여러분, 어떤 이들이 제사를 드린 후에 제사의 음식을 먹었어요. 제사 음식인 줄 알고 먹었어요. 그랬더니 내 양심에서 괴로워하는 거야. 야, 너 그거 제사 음식인데 먹으면 안 되잖아. 내 몸이 더러워졌네 라고 고통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이렇게 답을 내리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들, 음식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나요? 인도해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문제로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음식이 너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냐? 이거예요.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너희들이 복 받는 것도 아니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 음식을 먹는다 해요 너희들이 못 사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왜 이렇게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느냐.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본질에서 벗어나여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우리 시온성 교회가 지금 붕어빵 전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팥을 넣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팥. 그것도 하나 뭐죠? 슈크림. 어떤 이는 또 슈크림을 넣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붕어빵에는 팥이죠. 슈크림을 넣으면 안 됩니다. 어떤 이들 목사님, 꼭 팥만 넣으란 법이 있습니까? 슈크림도 넣어야죠. 아니, 이 본질에서 우리 붕어빵 전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영혼 구원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서로 교회에서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도 답답해서 말하는, 야, 음식이 너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느냐? 왜 이렇게 본질에서 벗어나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 누군가를 실족시키거나 넘어뜨려서는 안 된다.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자유의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이 자유라는 것은 믿음이 있어서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유 있는 자들이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좋다, 믿음이
강하다 생각하는 자들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자유를 가진 그 믿음으로 인해 약한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 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뭐하래요? 조심하라.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진짜로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시작은 우상에게 제물로 시작했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본문 속에 진짜로 이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 크다 하여,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 하여 형제를 넘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신의 믿음을, 자유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고기를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해요. 우리 현대 우리 목회자들에게 혹은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는 그 중심이 내가 아니라 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타인. 이해되시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판단해야 된다면 그 기준은 내가 아니라 형제이어야 함을, 이웃이어야 함을 가르쳐주고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쓰는 것입니다. 아멘. 고기를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형제, 이웃을 먼저 배려할 수 있는 성도가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것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선함을 주장한다고 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는다면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의 자유가 있어서, 너의 믿음이 크다 해서 너의 그 자유를 주장한다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조심하라.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내리죠. 10절부터 1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 보세요. 10절부터 제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에 담력을 얻어.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주 믿음 좋다라고 하는 어떤 그 누군가가 신전에 앉아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의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 연약한 자가 보는 것이죠. 야, 믿음 좋은 목사님이 저 신전에서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으니까 야, 나도 먹어도 되겠구나. 그리고 11절. 그러면 다 같이 합니다.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니라. 야, 저 믿음 좋은 사람이 먹는데, 우상에게 드려준 제물을 먹는데 나도 먹어야지 라고 생각한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상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믿음의 분량은 그렇게 되지 않는데 믿음이 좋다는 자를 보고 똑같이 쫓아가려고 하니까 그것이 자신의 몸에 부딪힘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11절에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내가 내 믿음이 좋다 하여 조심하지 않고 내 믿음을 앞세웠더니 그 누군가 형제 한 명이 실족하였는데 그 형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형제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은 형제이지 않느냐.
왜 너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 다른 누군가가 상처를 받게 만드느냐? 그 상처받은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은 형제가 아니겠느냐? 그리고는 1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식을 자랑하고 믿음을 주장할 때 연약한 자가 죄를 짓게 되고 양심을 상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자꾸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이때는 이 헬라니즘의 문화로 인해서 지식을 숭배하는 이러한 헬라의 철학이 이 고린도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지식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실상은 너희들이 지식 있는 줄로 아나 너희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에 다르다 하여 그 누군가를 틀렸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 영혼이 상처를 받으면 그것은 그 영혼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따라합니다.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는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초점을 맞추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말씀 안에 참 자유를 가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을 믿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예배자들의 신앙생활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 하고 지식이 있다면서 형제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자매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초점이 내 자신이 아니라 누구에게? 형제와 이웃에게 맞추라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사랑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13절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결론을 맺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요새 목사님들이 골프를 많이 칩니다. 뭐를 많이 친다고요? 예, 옛날에는 참 부잣집 사람들만 치는 것으로 인식이 됐는데 요새 목사님들도 골프를 참 많이 쳐요. 그리고 저한테도 목사님 같이 필드에 한번 나가 공을 쳐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골프 세트를 선물로 받았답니다. 이렇게 막 가방에서부터 책까지 전 잘 모르지만 많이 비싼가 봐요. 그리고 레슨도 받았답니다. 그리고 스크린 골프 가서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연습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한 성도가 실족한 거예요. 참, 나는 먹고 살 돈이 없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골프나 치러 다니네. 이 소리가 그 목사님 귀에 들려진 거예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자신이 받았던 그 모든 골프채 세트를 다시 장로님에게 돌려주었답니다. 그런 강대상에서 이렇게 선포했대요. 내가 골프 치는 것으로 한 영혼이 실족한다면 난 다시는 골프를 치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내가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는 것으로 인해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시험에 들거나 실족한다면 나는 평생 동안 고기를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다. 마가복음 9장 42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이것이에요. 혹시나 저로 인해서 한 영혼이 실족할까 봐, 혹시나 저희 가정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 실족할까 봐, 혹시나 저의 자녀들로 인해서 한 영혼이 실족할까 봐. 그래서 너무 제 자녀들을 쥐잡듯이 잡았나 봅니다.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이 좀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내 자신을 엄격히 더 다스리나 봅니다. 그러니 자유함도 없고 이 목회를 하며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 하나하나에 신경과 마음이 갑니다. 혹시 나로 인해서, 내 허물로 인해서, 내 말로 인해서, 내 부족한 언행으로 인해서 그 어떤 한 성도가 실족할까 봐. 그래서 성경은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본문의 말씀 8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식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모르더라도 사랑으로 교회에 덕을 끼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많이 하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아멘. 무엇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요? 말씀을 지킴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랑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